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1월 30일 토요일 저녁 8시 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무예해도 꾸딱하니까요. 소부경의 수행의 길잡이 아니면 수행서 이런 책입니다. 놀랍게도 수행에 대해서 정리된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사실은 경번호에서는 앞쪽에 위치한 높은 번호의 책이다. 근데 뭐 수단파 꾸타카 니까야의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분발하는 경이 어, 법구경 수단파타 등인데 그 다음에 위치할 만큼 즉 어, 어, 저기 분석적이고 법에 관한 경이라면 어쩌면 첫 번째 위치하는 그런 아주 높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이 빠띠 삼비다마카 무예해도입니다. 이 사진은 있는 그림은 제가 이제 그렸던 것인데 우리 법현 스님께서 깔끔하게 해서 올린 그림입니다. 한번 참조하시고 법현 스님이 이 그림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 이런 건 없습니까? 특별하게 법계 그 다투니까 음, 그냥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다가 혹시 수용 안 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또 제가 뭐 제 나름대로 경을 요약해서 표지로 나타냈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수 부분도 있으면 또 찾아내도록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부처님 법 공부가 오원과 오치원, 육입처, 그 다음에 십이연기 이런 것 등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묵히게 되면 십이연기로 이제 연기법에 대해서 그 우빠리 그게 저기 의지처가 되면서 우리가 연기가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중생과 본부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죠. 음, 그런 것에 거의 그림 중에서 연기법은 이제 넣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있는 스님들이나 분들께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언제든지 하시고 제가 하나 양해를 구할게.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부처님께서 막걸나나 존자와 사리부타 존자께 이렇게 애류과를 알려주지 마라. 혹시 게으를지 모르니까 방해할지 모르니까 그 경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애류과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깔리 고다경 상류딱 55에 39번 경입니다. 오전에 이렇게 이제 온몸을 가다듬고 사가의 여인 가셔서 마련된 자리에 앉았다. 고다여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애류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것이냐? 그 중에서 승가는 도를 잘, 그러니까 불법성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싸다란 단어가 아니라 아외자 빠싸다. 그래서
아외자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단어예요. 이- 이제 인색함에 때가 없는 마음으로 제가의 산하니 아낌없이 보시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이렇게 주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 요구에 반드시 부응하고 보시에 나누어 주는 것을 좋아한다. 제가 이제 훌륭한 스님들 훌륭한 이제 제 스승을 볼 때 뭐냐면 이런 요소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색함이 없어요. 아낌없이 보시하고 요구하면 반드시 부응 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실까?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 중요한 내용은 빼고 부모님이 이제 제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게 생기면서 출가한 아들한테 이제 유산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어, 아는 그 제가자들의 보시를 받아서 한 1억 5천 정도를 불사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불사하고 1년도 안 돼서 그 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서운하지 않느냐. 저기 부모님이 유산으로 준 거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거기서 약간의 이제 그만 나오겠다 이렇게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왜 서운해? 보시 뭐 보시하는 게 사라지는가? 그 보시에 대한 어 확정적인 어떤 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바빠요. 그분도 이제 공부하느라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으니까 제 옆방에서 계시니까 제가 지속해서 물어봐요. 묻지 마 해도 아니 모르니까 계속 프린트나 막 써갖고 가지고 가서 순위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줘요. 컴퓨터로 대부분 프린트를 해서. 그러면서 훌륭하다. 저한테는 훌륭하죠. 본인 시간 안 뺏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하시면서 그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러고 지금도 뭐 이렇게 제가 뭐 물어보면 정말 모든 성의를 다해서 가르쳐 주셔요. 참, 도가를 지닌 분의 특징이겠구나. 도가를 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아마 믿음은 충돌하니까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아까 열애시포에 대해서 그랬죠. 그 다음에 난디야경이 이제 뭐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똑같이 나가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 에르가를 얻은 이가 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가지 네 가지 에르가를 얻은 자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식으로도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전혀 없다면 그는 범부에 서 있는 구계자라고도 하는 말한다. 그에게 성스러운 제자가 방일하여 머무는 것과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그러면 어떤 어떤 것이 성스러운 제자가 빠마다라는 것은 이제 방일이라는 겁니다. 방일하면서 머무는 상태냐. 부처님 지금 견도는 갖췄는데 수도를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애륙가는 되었는데 더 이상 정진을 하지 않는 상태를 흔들 청정한 믿음을 만족해버리고 낮에는 한가하고 밤에는 홀로 앉아 정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한가라는 게 이제 의도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이런 얘기겠죠. 방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이 위험함인데, 그것에 대해서 막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이와 같이 방해라면 환희가 없다. 환희가 없으면 희열이 없다. 희열이 없으면 고요함이 없다. 고요함이 없으면 머물게 되면 자에게는 삼매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애류가라도 왜냐하면 이런 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불안과는 뭐에 대한 괴로움이냐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괴로움이 끊어진 분이죠. 그런데 아라한 그지만 취가 없느냐? 취가 있어요. 어떤 취가 있습니까? 견해에 대한 취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신견이 끊겨진 그러한 취가 없는 거지. 무명을 일으키는 미차디티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뜸, 도거라고 하죠. 도거, 만화, 그 다음에 무명. 그것이 세계, 무세계하고 결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인간 경계에서 바깥에 있는 것들은 끊겼어도 어떤 그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그 법들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게 지금 뭐다? 브랑카의 특징이다. 아이고, 뭐, 브랑카까지 아닙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미지당식은, 즉, 애류가가 되기 위해서는 아랑과까지 이루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아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초전법륜경 읽어보세요.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요. 또 디가니까야 보세요. 삼문가경 대표적으로 아버지 죽인 그러한 그 아자투사투한테 왕한테도 모든 열반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러한 것이 있어야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열반으로 가는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어, 알아야 된다. 판매에 들지 못하면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이것은 저번에 공부했었죠. 어디에서 공부했습니까? 쌍육다 12에 23, 우빠니사 숫다. 그 연기의 23 연기를 설명했죠. 거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연기를 이야기하면 두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빠모짜가 생기고 삐띠가 생기고 그다음에 사마디가 생기고 빠사디가 생기고 그다음에 야따부탄 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염호하고 유혹하고 빠뜨니싸까 버리고 해탈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난자의 성스러운 제자는 법에 대하여 청정한 믿음을 지닌다. 승가에 대해 한다. 성자들이 좋아하며 삼매에 도움이 되는 개를 지닌다. 이러한 성자들이 좋아하는 개로 만족해버리고는 그냥 놀아버린다. 방이라여 머물면 환희가 없다. 예,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 방일하지 않고 머무는 것인가?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거하고 홀로 앉아 정진을 더욱더 한다. 이와 같이 하면 환희가 생기고 쭉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방해하지 않고 머무음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여기도 머무음 지금
모음이라는 단어가 위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법들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방해를 하지 않고 머문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 법을 본다. 이게 이제 저 애류가에서 중득되는 어, 반말로 하면 빠지빠지도 되겠죠. 그러면 애류가에 있으면 끝나줘야 되지 않? 아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그 선지식을 만나서 열반에 드는 법을 잘 듣고 잘 정신을 그쪽으로 쏟아서 이렇게 그 법을 보는 쪽으로 머무는 게 어디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아랑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어,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본인들이 내가 지금 애국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기준되는 문장들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애류인가? 괴로움을 설명으로 아는데 멈추지 않고 유기처에서 그냥 마음에서 이미 시작된 괴로움을 직접 본다. 그다음에 촉 뒤에 수가 일어나는 지점을 분명히 알고 그러니까 뭐가 내가 접촉했었는데 수카 두카 아두카 아두카 수카에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가래 쪽으로 나가는 것들이 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접촉함을 알고 가래 쪽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또차 제가 많이 부탁을 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꾸 봐야 돼요. 그럼 접촉이 보여요. 접촉이 보이고 외단화가 보여요. 그래서 그게 더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의 신념처라는 거예요, 신념처. 그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것은 나의 것, 내가 있다. 어떤 기준이나 실체나 뭐 이런 거예요. 라는 판단이 자동으로 무너지는 경험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 그러면 아까 만화와 이렇게 대상을 볼 때 나라는 게 서질 않아요. 또 사대를 보면 나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한번 봐보세요. 사대를 볼 때 나라는 것이 생긴가? 절대 안 생겨요. 그런데 빛을 보죠. 빛을 보면 나라는 것이 생겨요. 내가 그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억지적인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기억을 저열한 물질로 아마 그 빛을 평가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 맥락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음, 그럼 뭐 빛을 강조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겠지만 아마 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빛을 보는 것은 가시나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가시나가 온통, 전체, 확산 이런 개념이죠. 가시나를 보라고 하질 않았어요. 가시나의 처를 보라고 했어. 가시나 아야따나를 이렇게 돼 있어요. 유깁처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음에
신, 불법성, 아까 애국가는 불법성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신념가 아니라 이 작동 구조가 보여요, 작동 구조가. 그러니까 유기처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유기처가 있구나가 보여요. 그럼 유기처가 뭐라고 했어요? 업으로 형성된 거다. 이렇게 해요. 업으로 형성된 거다. 법현 스님, 유기처가 업으로 형성된 거다라는 우리가 그 액거 제품, 새로운 거 제품, 품이던가? 경인가 잘 모르겠네요. 35에 81번 경인가? 상따 83번 경인가? 거기 경을 함께 공부했는데 그때 참여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유기처가 업으로 형성된 거라고 하는 그 시설,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수긍이 바로 되시나요? 예, 유기처 자체가 업이죠. 그렇죠. 예, 결국은 외단화라는 것은 대상과 만났을 때 대상 위냐나인데 그 업이 바라는 쪽으로 하면 숙하라고 하고 바라지 않는 쪽으로 하면 tuk하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외단화 이게. 이 외단화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엄청 이 외단화를 이해해야 따나 가래 쪽으로 즉 식에 매달려 가는 대상에 매달려 가는 것을 잘라내는 지점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그럼 유기체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부처님 말씀 다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 두카에 대한 개념을 유기처하고 오치원으로 정리를 하셨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그다음에 형식, 의례, 수행, 체험 자체에 집착하면 결과가 없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알고 거기에 기대가 하지 않는다. 예. 근데 이게 결과가 전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의례를 할 때 여러 가지 좋은 의도가 나잖아요. 그 좋은 의도에 의한 결과를 받아요. 그게 제사를 부처님께서 지내라고 그랬죠. 근데 가장 좋은 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빠냐를 내는 거.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잡지 않는 거. 그리고 개를 지키는 거, 사마디를 하는 거, 이게 좋은 제사라고 했어요. 그 제사를 지낼 때 의도가 한두 가지만 일어나겠어요. 막 여러 층위의 그 의도가 일어나겠지요. 그런데 우리, 뭐, 다른 종교 얘기할 건 없고. 참, 그렇다. 그래서 뭐, 불로 뭐 이렇게 하고, 뭐, 무슨 요가 하타 요가 무슨 요가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예,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하면서 명색으로 보고 의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 반복되는 의도가 뭐다? 아누사야다 이 말이야. 아누사야다. 대상에 대한 접근 자세와 거기 행위하고자 하는 계획하는 거 이런 게 뭐다? 의도다 이렇게 돼 있죠. 의도는 왜 만들어졌어요? 위닦아 그냥 우리가 그 사라고 하는 사유라고 하는 그거 그 다음에 쌍카파 의향이라고 하는 그 삼바 쌍카파는 그때도 또 사유를 써요. 그 단어가 저기 한데 한글로는 번역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의도가 생기는 거예요. 의도가 그 다음에 견해가 돼요. 그러니까 의도하고 견해는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알고 봐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이 네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견해를 해라? 쌈마디티 띄어내는 견해를 해라. 아리아치더 성스러운 마음과 번뇌 없는 마음에서 그런 의도를 가져라. 그게 뭐가 된다? 도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애류도는 강한 느낌이나 상황이 와도 변명, 서사, 멈추는 길을 맨날 멈추는 게 아니라 길을 안다. 그래서 뭐냐면 힘들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또 자신의 삶이 세상적으로 굴곡졌다고 생각해도
자, 굴곡졌다고 생각해도 하면 뭐가 붙습니까? 이게 벌써. 서사가 붙잖아요. 언어가 붙고. 그래서, 아, 알고, 내가 그렇게 언어를 붙였구나, 알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해체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게 뭐다? 그게 대장군이 되는 거죠. 장부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운명 앞에서 울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당당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현하는데 오해받고 왜곡되더라도 그냥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면 되지 뭐. 아따 디빠 아닙니까? 모든 점검이 한 번의 특별한 체험이 아닙니다. 일상의 반복 확인으로 가능한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의심이 설자 이제 그 의심 이제 뭐냐 의심 개금치 유신견이 사라지는데 의심만 하자면 유신견이 붕괴 그 의심이 완전히 꺾이는 것은 보통 아래 셋이 동시에 확인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신 내 무엇을 나라고 할 거냐 무엇을 아까 사대를 보거나 행위를 보거나 이러면 나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전화 해보세요. 유기처를 붙들고 있으면 나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끼워넣을 데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발견하고 좀 궁금했어요. 시간을 한 지점에 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다. 왜냐면 지금 보고 있는 이거 시간에 하는 순간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장소도 이게 아파요. 예를 들어서 턱이 아프죠? 턱이 어디가 있지? 조사하면 없어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경험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더라고요. 한번 본인도 확인해 보세요. 안 돼요. 그러면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어디에, 시공에 어디에 끼울 수가 있냐고요. 시공이 드러나지 않는데. 오온입처 연기 어디를 펼쳐도 나라고 하는 것을 잘 세울 수 없다. 이거 보세요. 유신견은 무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안 왔다를 무하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뭐 그 유명한 소설가하고 작년 이맘때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그때도 지금만큼 잘 정리가 안 돼 있었지만 안 왔다 그 무하 아니다. 그래갖고 그분은 그 무하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갖고 뭐 글도 내가 쓴 걸 여러 번 봤는데 아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뭐 화를 내고 토론하자고 그래서 제가 조금 역정을 낸 적이 있었어요. 여러 번 이야기해도 어 그러면서 막 뭐 이게 사정 같은 거 여기 다 무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아니다. 여러 가지로 해도 자기 견해라는 게 왜 생기냐면 거기다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래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견해를 바꾸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뒤받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백지 상태에서는 먹혀들 수 있죠. 부처님이 와서 이게 법이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왜곡 돼버렸어요. 일반화되고. 그래서 바꾸면은 당신이 뭔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부처님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의심이 뿌린 내가 확실히 알아야 해. 내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강박 자체가 약화된다. 자, 어, 의심은 알고 싶음이 아니라 불편한 수를 견디기 싫음에서 점화된다. 요것은 꽤 그 중요한 문장인데 이해하시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만 보세요. 외단한 특히 불안해면 중립의 답답함이 뜨면 결론 만들기, 검정, 중독, 비판, 판박 이것이 나와요. 그래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일 암 치료, 암 사기라고 했는데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막 수많은 서사가 붙을 거 아니에요.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중매산에 내가 몇 달이 있으면 죽는다는데 그냥 서사 붙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 서사를 붙이지 않으면 훨씬 커다란 이익이 생긴다. 이걸 보면 의심은 탐구가 아니라 수의 취의 형태가 된다. 정체가 드러나는 의심은 힘을 잃는다. 그냥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보이세요. 자, 어, 우리 송강 스님께서 충분히 이거 서사 안 붙이고 내가 나라는 자리가 힘을 잃어가죠. 유신견 자리가 힘을 잃어가죠. 우리 보편 스님 네. 깊은 사마디에 빠져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철 스님께서는 어떠세요? 지금 대답하실 수 없는 사정인가 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예해도를 이제 그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무예해도 아쉬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이 지혜, 33개의 지혜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73개로 54장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견해에 관한 논의를 하겠다. 지금 그거 이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나빠나사티를 공부한다. 근데 요게 상당히 양이 많아서 모든 걸 다 공부하지 않고 중요한 게 앞에 몇 개만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 공부하면은 여기 내년까지 가더라도 이, 여기까지 이거 여기까지도 못 끝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개, 두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거 한두 개, 이렇게 단락을 하고 넘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일 스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스님, 전체를 한번 보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다, 아니, 그러니까 앞에 어, 부분 하다가 내년까지 다 못하는 것보다는, 예, 음, 전체를 예, 조금씩 그 해서 조금씩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한번 다 훑어보자. 그 예, 측면이죠. 예. 예, 그렇게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마이크가 되는 법현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어떻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예, 지향점을 설정해 놓고 음,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한 담마나 다투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핵심만 다뤄야지 이걸 전체 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아라한들도 이 능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무예해를. 그런데 한번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아무 어, 과중한 부하가 걸릴 거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것만 앞에 쪽에나 제가 봐서 꼭 다뤄야 될 것만 이렇게 좀 다루고 지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와가에서 지혜와 관한 노는데 첫 번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글 먼저 읽겠습니다. 새겨 듣는 데에서 해로서 들음을 통해 이루어진 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인가?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문장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장까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법을 철저히 알아야 한다고 새겨 들은 바,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해로서 들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혜가 있다. 이들 제법을 완전히 알아야 한다. 자, 여기는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빠리냐입니다. 다시. 지금, 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완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은 빠리냐고, 철저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비냐를 알아야 하는 거고, 또 문장은 똑같아요. 제법을 끊어야 한다. 라는 건 빠따빠 요 단어입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여기 이제 빠냐, 야냐 부분 조금 더 다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끊는 다음에 차례가 무엇이 나왔냐면 수행이라는 단어가 이때야 나와요. 예, 수행해야만 한다. 이거 왜 그럴 거냐? 수행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다 이 말이죠. 근데 경에서는 차례가 철저히 알아야 된다, 완전히 알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겪어야 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예, 우리가 증득하다 할 때 이 단어를 보통 쓸 수 있습니다. 뭐 사마빠띠라는 단어도 쓰고 이게 싸, 찌까 이거 뭐냐면 어, 어떠한 법으로서 봐야만 한다 이런 단어예요. 그럼 왜 이런 순서이냐? 우리가 명료하게 다 알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빼까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마지막 단계에서 보는 단계예요. 그리고 우빼까라는 것은 그 법으로서 모든 걸 본다 이런 단어하고 또 관계된다. 그러니까 평정한 거예요. 어리석은 법으로도 믿음을 가지고 보면 평정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문제인 거지. 자, 그러면 한 문장을 띄워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계속 어떤 단어들이 지금 반복이 되냐면은 여러 번 이제 했지만 저도 잊었고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잊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죠. 지금 어떻게 들은 것을 자리 잡음에서의 빤냐가 생겼는데 그것이 들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야냐가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빤냐하고 야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팔정도에서 정견의 어, 출세간의 정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현일 스님께서 계속 부탁을 해서 좀 미안합니다. 계시죠? 그 출세간의 정견에 대한 그 기억나는 대로 좀 이야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어, 정견을, 출세간의 정견은, 아리아 찌따서, 아리아의 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나사와 찌따서, 번뇌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아리아 마가,
성스러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빠냐 인드리아와 그리고 빠냐 발라 뭐,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삼마디띠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좀 불완전하네요. 예. 아, 그 정도도, 어, 훌륭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또, 그,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빠냐하고 야냐 개념을 정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죠.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 요소인 성스러운 반응 견해인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정견이냐? 이거 조금 제가 글씨를 키울까요? 예. 글씨가 이제 좀 잘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여기 보십시오. 정견, 그래서 정견.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것이 정견입니까?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때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어야 돼요. 뭐,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이 뭐지? 그래야 그걸 도를 지닌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된대요. 그럼 도가 뭐예요? 출세간의 정견을 가지면 최소한 뭐가 돼? 애류도가 돼버려요, 애류도가. 그건 딱 써져 있잖아요. 그럼 애류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어떤 것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출세간의 것이고 도의 구성 요소인 바른 견해인가? 성스러운 마음을 가졌고 번뇌 없는 마음을 가졌으며 성스러운 도를 구족하여 성스러운 도를 닦는 자가 있으니 그다음 이건 좀 빨리 열어봐야 돼요. 그러한 막가 수행을 하는 이가 있으니 이 말이에요. 도를 닦는 수행을 하는 자가 있으니 그 수행이 뭐다 이제 수행에 대한 개념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행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행의 구성 요소를 갖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어야. 아유, 죄송합니다. 자, 빠냐 써줬죠. 이게 반야라는 거예요. 반야. 반야심경의 반야예요. 그냥 반야의 인드리아, 오력의 인드리아예요. 아, 오군의 오력의 반야의 오력의 반야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단마 위자야 삼보장고 칠각지에 칠각지. 칠각지는 어디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육입처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육입처. 육입처에 묶여 있다라고 어디 나와요? 사념처에 나와 있어요. 사념처에. 기본적인 경이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삼마디띠가 또 있고 그러면 이 삼마디띠 이게 왜 또 나오느냐? 이게 이제 앞에 보면은 세간의 정견과 출세간의 정견. 그래서 세간의 정견을 무시하면 허물어져 버려요, 기초가. 세간의 정견 중에서 놀라운 내용들이 있죠. 세간의 정견 잠깐 보면은 이제 세간의 정견이 뭐냐?
이것도 좀 키울게요. 재생의 근거를 가져오는 바른 견해인가? 번뇌에 번뇌에 물들 수가 있어요. 공덕의 편에 있으며, 이게 뭐다? 번뇌하고 공덕에 받기 하는 가지, 아니면 뭐 나누다, 뭐 이런 것,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에 있으며, 우빠디, 재생을 가져오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보시도 있고, 곡물도 있고, 제사도 있고, 또 있다. 첫 문장에 보시, 제사, 곡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가 엄청 중요한 거야. 제가, 빼따와뚜, 아귀사를 올려드렸는데, 아마 읽으신 분이 있다면, 한 줄이라도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사합니다. 현영 씨 한 줄이라도 읽었습니까? 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부담 낼까 봐 안 묻겠습니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있고 과부도 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다 지금 윤회와 연기에 대한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것을 갖다가 지금 바른 견해가 있는 거예요. 윤회를 없다는 사람은 세간의 정견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예 같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윤회를 부정하는 분들은 견해가 너무 지엽적이에요. 아직 진리가 이제 우주가 어떻게 생기고 우주화다 이런 관점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시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는 진리이고 이것을 부처님께서 연기법으로 드러내셨고 알라라 깔라마나 나마붓다는 무슨 견해가 있어? 확정된 무엇가 있다고 봤던 거예요. 한번 거기 가면 안 나온다. 그래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를 열반으로 봤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도 생멸에 위치한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저번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여섯 요소는 사대와 아카사, 공과 식이에요. 그걸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반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다.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러내면 민낯을 드러내면 쓰라려요.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경계에서 살기가 만만치를 않아요. 그래야 부끄러움과 창피함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훨씬 그들보다 청정했기 때문에 바로 민낯이 드러나서 괴롭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연기법을 이전에 부처님들이 갔던 그 길을 다 되찾았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볼 때 저 세상을 할 때는 빠라라는 단어를 쓴다. 빠라. 저 세상에 극단적으로 가면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서방 정토로 할 때 이 단어인 건가 모르겠어요. 뭐 빨리어를 거기서 쓰지는 않지만. 그런데 뭐가 있느냐?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게 왜 들어갔지? 이게 왜 들어갔지? 보편 스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이게 정면에 포함이 됩니까? 저는 이거 지금도 대답 못 찾았어요. 이거는 출세간의 정견이 아니고 세간의 정견이죠. 세간의 정견이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내가 나왔다라는 과정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에 과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겠네요.
네, 이- 이제 그것도 저도 이제 또 저도 그것도 이제 충분히 수용이 되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문장의 위치나 맥락이라는 것이 그 의미와 뜻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의 위치, 이것이 맥락이잖아요. 그러면 이 네, 맥락을 본다라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세상 저 세상, 선행업의 선행 악행업,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결국 이번 부모를 만나는 것은 엎드의 결과인 거다. 그리고 연계되어 있다. 그럼 내가 잘 살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부처님 법을 믿으면은 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사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가장 큰 제사가 뭐라고 했다? 내가 도가를 얻는 거라고 부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화생하는 중생도 있고, 이 세상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삶은 바라문도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예. 최소한 부처님을 인정을 하고 부처님 법을 알아야 세간의 정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 이 정견이 아까 어떻게 된다? 출세간의 정견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빠냐는 무엇을 끊을지 가르쳐주고, 지금 왜 이야기를 했냐면 야냐하고 빠냐가 있는데, 빠냐가 어디에 들어가요? 빠냐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정견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요. 정견의 구성 요소에. 팔정도를 하면 이미 빠냐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느냐? 그 빠냐는 그 무슨 일을 하느냐? 빠냐는 무엇을 끊을지를 가르치고 정하는 길. 왜? 그 다음 단어가 뭐였어요? 단마 위자야 삼보 장고였어요. 택법각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냐인들이야 빠냐 발라 단마 위자야 삼보 장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빠냐가 뭐다고요? 무엇을 끊을지를 가르치고 정하는 기준이고, 야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끊어지는지 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칼날이다, 이 말입니다. 빠냐가 나침판이고 야냐가 절단 동작이다. 다음, 빠냐는 능력과 기능이고 야냐는 사건 작동이다. 그래서 10 정도가 있어요. 10 정도가 8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10 정도는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117번경에 금방 거기서 나와요. 사마디 다음에, 사마디가 다음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아마 빠사디가 될 거예요. 빠사디. 안정이 되고, 법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앞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정도로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야따 부땅, 우리가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데, 형성되는 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있게 되는 이런 단어인데, 어, 내가 조금, 여하튼, 다시, 예. 그래서 10 정도에서 사마디 다음에 야냐가 생기고 위무띠가 생긴다. 이걸 뭐라고 한다? 10 정도로 한다. 8 정도에 이미 빠냐가 있고, 그 다음에 야냐가 생긴다, 이 말이야. 야냐가 생긴다. 그래서 야냐는 찰나적으로 생겨요. 도가는. 그런데 빠냐는 뭐예요? 항상 계속 지속돼요. 왜냐하면 그 끊어질 때까지 계속 조사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비교적 항상성을 지닌다. 찰나적 발생이다. 절단을 확인한다. 판정 구분이다. 오류 가능성이 있다. 여기는 오류 가능성이 없다. 빠냐는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다. 야냐는 조건이 맞을 때만 번쩍 발생을 한다. 그래서 8정도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빠냐는 아니짜, 두카, 아나타의 커다란 도움을 받는다. 빠냐의 자리, 아빈네이야, 파린네이야를 가른다. 이것이 문제이다. 여기서 끊어진다를 지도로 만든다. 설명, 분별, 판정이 가능하다. 빠냐가. 그 이제 여기에서 이거 뭐, 요게 무슨 말이지? 요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어, 저기,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너무 많네. 예, 여기 이렇게 이제, 뭐 큰 건 아닌데, 어, 그 빠냐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거 뭐 이제 제런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일 이렇게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문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여하튼 그 도움을 받아서, 대략적이라도, 알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비냐에는 뭐였죠? 결과를 내는 것, 이런 말이에요. 결과를 내는. 그 아비냐가 그래서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 빠냐로 인해서 결과를 내도록, 빠냐는 결과를 내도록, 도가를 내도록, 예. 아비야냐다, 이 말, 아비야냐. 빠리냐는 빠리야냐. 그래서 원만한 이런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거 완전히 알아야 된다, 철저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오온과 오치온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면 좋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저도 더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 법에 더 이렇게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이렇게 참가해 주시는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을 주셔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법철 스님께서 질문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 우리 성강 선생님은 금, 토, 일에 못 들어오시니까, 우리 김 교수님이 질문 주시면 안 돼요? 김 교수님 마이크 켜주셨는데, 그럼 법현 스님께서 대표적으로 질문 좀 주십시오. 아니면 뭐 정리든지 어떤 말씀이라도 하고 듣고 마칠까요? 마이크가 왜 안 나오지, 소리가? 네. 말을 안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정리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김 교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거 하시나요? 김 교수님 질문 한번 하시죠. 네, 그 팔정도는 그러니까 빠냐가 여기 성숙되는 빠냐를 통해서 이제 빠냐가 그 팔정도 통해서 성숙되는데 냐나는 그러면은 빠냐하고 그게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 물론 조금 전에 그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빠냐하고 냐냐하고 큰 차이를 둔다면 어떤 자,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냐는 잘라내는 거니까 도과의 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에류가가 에류도도 사실은 도찰나가 생기고 바로 가찰나가 생긴다고는 하는데 그 도를 계속 준비할 거 아닙니까?
예, 팔정도 하면 도잖아요. 도 막가. 네. 근데 뭘 가지고 하냐, 빠냐,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 대상이 아니짜 두고 아나따네라고 하면서 그걸 결정적으로 특이점을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라는 것이 견해였구나. 그렇게 내가 생각했고 그런 인식이 있었구나를 갖다가 들어가면서 사카이 디테일을 계속 연구를 한단 말이죠. 그때 야냐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견해였네. 그렇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작동 구조를 딱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냐가 있으면 유신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이상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자신이라고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은 야냐고 빤냐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어,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단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현일 선생님도 질문을 막 하고 싶으신가 본데,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듣고 시간이 좀, 다른 때보다 빠르니까. 현일 선생님 질문 하나 듣고 끝낼까요? 기탄 없이 하세요. 괜찮으니까. 특별한 질문이라기보다 예. 저는 그러니까 빤냐는 어떤 빤냐 인드리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빤냐고. 그래서 열심히 듣는 것도 빤냐고,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도 빤냐고, 또 적용해 보는 것도 빤냐고, 다 빤냐인데 그걸로 인해서 부처님 법을 체득해서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되는 그 체득한 알미 야냐가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라고. 빠냐 인들이야, 빠냐 발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힘이 축적이 되면 팍 터지는 거죠. 예, 그 야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야냐가 생기면서 빠따빠 버리게 되고, 유신견을 버리게 되고, 그것을 야냐를 다사나 직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사찌끼리야 이렇게 그것을 보게 되는 그래서 실현하는 이런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네. 질문 감사하고 내일 또 내일 일요일인가요? 어, 네. 내일 또 뵙도록 내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예, 내일은 또 신나게 제가 그 저희 이전에 인연이 있던 스님 찾아뵙고 내일 공부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내일 미리 준비를 해놓고 갈 겁니다. 제가 공부방을 한번 좀 열어봅시다. 주말에. 그래서 한 20회 정도로, 어, 저기, 한 6개월 정도로 공부방을 한번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좀 중간 정도 사이즈의 그 절인데, 제가자들도 상당히 많은, 일반 절보다는 좀 되는 절이고, 그래서, 어, 내일 그 기한서를 지금 오전 내내 열심히 아주 잘 만들었어요. 뭐 필요하시면 법원 선생님한테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네, 보내드릴까요? 네. 예. 그럼 개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